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며 8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제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시 지나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오이코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함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가끔 책을 보고 또 강연을 들을 때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왔던 그들의 말과 글 속에서 부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들과 경험들이 참 마음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읽어도, 그들의 묵상을 읽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들이 가진 그 신앙의 연륜과 깊이에 대해서 질문하곤 하면 사실 그분들의 대답은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겸덕이고 또 겸손이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가장 정직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땅히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질문을 하곤 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합니다.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 삶의 고난과 또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아마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과 또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우리의 갈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들,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그 질문에 담기도 하고 기도에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쭙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질문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할 때 나름 우리 저마다의 답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범주를 어느 정도 가운데 정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여쭙고 또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잘 알려진 우화가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일었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차오르다가 집을 삼켜버렸고 어떤 사람이 결국에 그 물을 피해서 지붕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도 아주 신앙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 아니 물에 둥둥 떠오던 한 사람이 통나무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얼른 와서 이 통나무를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나무에 태워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경찰관들이 보트를 타고 와서 이 사람을 보고 얼른 보트에 올라타라라고, 빨리 올라타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에도 저보다 더 위험한 상황의 사람이 있으니 저는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이니 얼른 다른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경찰 헬기가 내려왔습니다. 경찰 헬기가 와서 빨리 올라오라고, 사다리 타고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태우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그 물에 삼켜져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믿음 따라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왜 저를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통나무를 보내고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네가 거절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이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도 내가 얻고 싶은 응답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성경 안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에 이런저런 핑계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자신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비난하는 사람,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의로움을, 또 자신의 그 죄 없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에 보내시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지만 이 사람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아마 그 마음에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니느웨가 어떤 백성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정당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뭐라고요?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또 예상했던 대답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뒷걸음치던 그 모세는 어떤 대답을 기대했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부정하고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 부를게 하는 대답을 기대했었을까요? 욥이란 사람은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사단이 그 하나님을 찾아왔던 그 순간부터 설명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까요? 요나라는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니느웨를 구해야 하셨는지, 아니 요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요나의 마음을 보니까 아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함에 앞서 1장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의 심판을 행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에게는요, 그의 인생의 고난에 찾아온 질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지으신 창조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세 명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상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응답의 범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들이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논리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지요. 욥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권능과 영광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나에게는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에게 대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어떤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를 해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로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대답이었을까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네가 이 정도 일로 힘들어하면서 앞으로 더 큰 시련에 닥쳐올 때 네가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징징거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가진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내 집을, 내 소유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 소유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준엄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유다에 대해서 내 것,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내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맹렬한 진노 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 전에 나오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많은 궁금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질문과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질문도 다르고 기도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도 다를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저의 기도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가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했던 답이 아닐 수가 있지요. 때로는 오히려 우리를 다그치고 우리에게 정말 차가운 대답처럼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까닭을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묻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크고 작은 삶의 간구와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응답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응답이 때로는 저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여전히 저희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락의 다음 세대들과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부모 세대와 교회가 그들에게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영락의 자녀들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미션 트립 중에 있는 저희 고등부와 아울리치를 준비 중에 있는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가는 길과 머무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만나는 이들과 나누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시간이 잊지 못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안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희의 삶 가운데 모든 만남과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로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사회복지대단에 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그들의 삶과 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